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8절과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 언약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 다윗 또한 너의 자손을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백향목 궁궐을 지어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성공의 정점에 섰을 적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큰 비를 세우죠. 자신의 유능함을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내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천막에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취한 태도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본문의 서두가 본문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편안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항복의 자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3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성공, 실패하지 않은 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윗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끔 합니다. 자,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에서 막내가 누구죠? 양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에요. 막내 아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내. 영거스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사뭇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내, 집안의 아들로서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표현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어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카톤이라는 이 막내 표현은요, 우리말로는 순수히 막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원어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을 넘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또는 찌꺼기, 나머지 또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표현할 때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버지 이새조차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종과 같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서 제외시켰던 것이죠. 다윗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남겨진 찌꺼기의 취급을 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노예나 종 또는 하인과 같은 일을 하던 그런 소년과 불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곁에 함께 일하던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아들, 이 소년을 왕으로 취급하며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야, 너는 그저 우리와 같은 노예에 불과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냄새나고 비천한 일을 하던 세상이 가족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이 하카톤, 찌꺼기와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찌꺼기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배설물 그 웅덩이에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양들 품에서 잠을 자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왕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들녘에서 잠을 자았던 하카톤 같은 그 시절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문에서도 아버지로부터 하카톤의 취급을 받았던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또한 어떻게 나의 아들들을 계속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큰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만 하카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카톤,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여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사며 세상이 찌꺼기같이 살았던 그런 하카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목록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의 목록, 얼마나 많은 권수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와 같은 이,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다윗이 하카톤의 존재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자를, 하카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찌꺼기 같은 내 인생을 왕으로 만든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요, 다윗 인생 반전 스토리가 아닙니다. 형들보다 못났지만 왕이 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는요, 다윗의 인생을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였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죄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아주 참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고백을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금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굶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일상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2000년 전에 유대 한 청년이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겨준 거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것은 설명의 영역을 뛰어넘는 바로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 적에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믿게끔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의 고백은 외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의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인간 다윗의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의 확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찌꺼기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카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죽음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여 세상에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카톤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 내 소중한 딸.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커서 품에 안고 그러기엔 너무 부끄럽고 좀 어색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얼마나 큰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이 지금 저를 살게끔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품 안에 누워있는 자식처럼, 아이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카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나는 결단코 내 마음을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충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까? 충성은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발적인 반응이 바로 충성이에요. 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런 큰 복을 준단 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헛되이 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크다라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충성도는 커집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나는 당연히 내 실력으로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거야. 이런 사람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흡한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다니 이런 사람과 나를 뽑아준 사장에게 누가 더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말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게 됐네? 라는 사람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나는 하카톤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마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누가 더 충성도가 크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수록 충성도는 더 좋아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카톤이었으나 내가 왕이 되다니. 그래서 그는 충성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는 바로 매일마다 나는 누구이오며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큰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집에서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이런 좋은 직장에서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카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낀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선명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은 그날만 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새벽에 닭은 웁니다. 그 닭 울음소리만 들을 적에 베드로의 심정은 얼마나 격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 닭 울음소리가 그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울림을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위치가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아니면 반대로 고난의 자리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매일마다 고난이 가득한가? 육신의 아픔은 왜 매일마다 가혹해지는가?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가? 라는 현실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누구이오며 이것입니다. 전에 제가 아침 일어날 때마다 돈 벌러 가자 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는 바꿨어요. 나는 누구이기에 오늘 이 아침을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마다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매일마다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의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전략이나 용맹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평안히 거하는 모든 환경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아십니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공급하기 위하여서 아빠는 아침마다 열심히 일어난단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당연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줘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당연한 선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당연한 생명을 오늘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 너무나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내가 받아 누릴 거야가 아닙니다. 셋째,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감사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정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직, 이 정직이 나의 삶으로 표현될 때 성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하카톤,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었죠.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란 단어, 이것은요, 여러분의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한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장이고, 나는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고, 나는 뭐 이런 걸 말하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여기까지란 단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헌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듯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거할 존재로 여기까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순간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시다니. 그 여기까지의 노트가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모레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가 끝나는 그날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 어떤 식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내일이 보장되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충성된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적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며 살아갈까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에는요,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울분과 격한 안 좋은 분노의 감정이 가득하면 나의 말투는 항상 거칠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막 가까이 가고 싶고, 부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니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카톤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하카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소망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연생, 남은 여생,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